어제는 시편 2편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세르, 그러면 행복, 복되다, 지복, 그래 너는 참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아세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아세르를 동사로 이야기하면 아샤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걷거나 가는 사람, 그래서 올바로 행하는 사람, 그것을 동사로 아샤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다윗. 그런데 다윗도 때로는 어긋난 길로 갔습니다. 어긋난 길로 걸어가던 그의 길로 인해서 그의 삶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시편 3편에 나타나는 표제를 보면, 시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때에 지은 시,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에 나타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이 생깁니다. 다윗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윗이 저질렀었던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숨겨져서 감춰져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레임덕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 레임덕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저질러집니다.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되고 압살롬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은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나의 평생 우정을 나누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릴까? 내가 그렇게 잘해 주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고 만 거죠. 그럴 때에 아마 다윗의 마음엔 배신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어쩌면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에 아들 압살롬보다 더 미운 사람들은 자기들의 친구였을 겁니다. 자기를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배신감을 느껴 아마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나를 돕는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문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운 고난을 당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할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삶에 고난의 문제가 오든지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한 고난 속에 끼어드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은 교묘하게 그러한 고난의 일들 속에 끼어든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기본적인 신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사죄의 확신. 그리고 네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하실 것이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도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승리의 확신. 다섯 번째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인도의 확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안에 이 다섯 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이것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단의 공격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릴 때에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불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불신앙은 내 안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날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죄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맞아. 내가 옛날에 밧세바와 죄를 지어서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8절에 나타난 말씀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힘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맞아, 그래서 난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가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송두리째 십자가의 은혜가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점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또 다른 확신이 흔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안에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사건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계속 그는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의 마음에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네가 기도했어도 소용없잖아. 결국엔 네가 그렇게 기도했어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너 떠나잖아.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아들도 너를 배신하잖아. 너 기도해서 뭐가 나아지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야. 기도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현실을 바라보라고 뭐가 더 나아졌는데? 뭐가 더 좋아졌는데? 너 결국에는 네가 마침내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죄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삶에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너지면 중요하게 무너지는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가 무너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흔들린다. 원래 기도는 무엇을 꼭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 확신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그동안 이야기할 때는 그럼 그 사람한테 꼭 무엇을 얻어내려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 사람하고 무슨 이익을 늘 보려고 내가 관계를 맺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이 무너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단이 흔드는 이 기도의 확신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나는 더 이상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는 피상적인 그런 관계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혹시 교회 나와서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흔들리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아무 감흥이 없으면 관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 이름만 불러도 좋은 거예요. 관계가 흔들리면 그 사람은 오래 할 얘기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겨우 1분, 2분, 3분 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기도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별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관계 확신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마치 지나가다 잘 지냈어?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그래 다음에 또 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일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 그냥 아까울 뿐입니다. 관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관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흔듭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는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쉽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담대함이 흔들리면 세상에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쉽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베드로처럼 어린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옛날에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담대함이 잃어버리면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서서히 감추기 시작하고 드러내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는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작은 일 하나에도 시험 들고 조그마한 일에도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가득하면 이미 믿음의 담대함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상황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이 옛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의 상황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공격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만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이미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고 믿음의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다윗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는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인정하시느냐?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첫째가 뭐냐면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다윗의 삶 속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그의 삶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거지 구원은 세상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시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기도응답의 확신이 흔들릴 때 다시 내 안에 다윗처럼 말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기도응답의 확신, 관계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담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을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이런 공격 가운데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오히려 다윗의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죄의 결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때 이미 나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고난을 다윗이 다시 당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고난 중에 다윗이 지금 다시 발견하는 것은 누가 내 배신자냐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함이 왜 내게 유익입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할 때 내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고난 당할 때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뭐가 잘된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잘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요 방패시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고난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의 기도를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발견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된다고요? 천만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착각을 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발견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세상을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충분했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문제 해결자였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나의 대적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누가 나의 대적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를 발견하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 당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발견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고난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평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해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를 발견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사단의 공격에 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드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삶 속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삶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던 것처럼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만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 친밀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로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너는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교회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이른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른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신년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새벽에 듣는 이 말씀들이 올 한 해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년 맞이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식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한 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너는 참 좋겠다. 하나님이 너같이 복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같이 구원을 베푸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한 해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